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은 515장입니다. 찬송가 515장 눈을 들어 하늘 보라. 함께 찬양합시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탕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만큼 많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할 이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셔.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모두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안에 잘 자고 또 이렇게 눈을 열어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 감사합니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 또 사랑하는 이들, 오늘도 이 하루에 귀한 일들을 대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 우리의 깊은 심령을 추스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어지럽고 혼돈이 가득하고 무엇이 참인지 거짓인지 또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저희들입니다. 저희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바른 선택을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하는 자는 많은데 좋은 것은 많다고 하는데 정작 하나님 이런 것이 좋은 것인지, 여기에 빛이 있고 저기에 빛이 있다고 말하지만 어떤 것이 참 빛인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붙들고도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여 전하거나 들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겸허하게 받을 생각 없이 내가 원하고 내가 좋은 것만 골라 먹는 참 믿음의 편식을 가진 저희들입니다. 편식하다 보니 우리의 믿음은 건강하지 못하고, 건강하지 못하니 역시 흔들리는 이 세대 속에 함께 흔들려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때로는 깊이 있는 것을 깨닫긴 하지만 깨닫는 대로 움직이지도 못하는 이렇게 허물 많고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아침에는 우리의 믿음의 허리띠를 바르게 띠고 믿는 자여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물으실 때에 주님,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귀한 말씀의 뿌리를 내려 반석과 같은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말씀의 동산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귀한 말씀의 동산의 성도들의 가정을 헤아리시고 주님 살펴주시고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믿음을 공급하시고 필요한 것을 때를 따라 만나를 내리듯이 주께서 내려주시옵소서. 모두가 다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몸의 연약함을 가지고 낫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의 귀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 우리의 귀한 딸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의 딸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몸이 간절히 낫기를 바라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우리의 심령도 정말 강건해지기 바라는 마음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겉사람은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다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강건하여진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도록 내 몸도 소중하거니와 내 영은 더 소중함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지혜와 총명으로 공부하며 명예와 건강과 안전으로 나라를 지키며 성실함과 수고를 따라 먹고 마시고 또 먹여주는 일로 하나님 일하게 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귀염을 받으며 안식처와 같은 나그네 생활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발걸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열어 먹고 마실 때 배부르게 하시고 힘이 솟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의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 28장 9절로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28장 9절로부터 15절 말씀을 저와 함께 같이 이제 소리 내어서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스올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아멘. 말씀의 동산 성도 여러분, 지난밤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이모저모로 좀 소란스럽기도 하고 또 국제적으로도 좀 혼란스럽기도 하지만 늘 주님 앞에 차분한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려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이사야 5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북이스라엘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그곳에 있는 지도자들에 대한 방탕과 방종, 술 취함, 심지어는 제사장들, 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 제사장들, 영적 지도자들의 무지함,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뜻을 잘못 전하는 이상한 설교를 하는 거죠. 요즘으로 얘기하면 그런 잘못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로 일침을 가하고 있는 이사야는 이제 북쪽만 그러냐? 그렇지 않다. 남쪽도 매한가지다. 심지어는 남쪽은 사망과 스올과 언약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어려운 환난들이 없을 거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사망과 언약했다. 스올은 이제 지옥과도 같은 건데 헬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이 스올과 언약했다는 말은 외교를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 나라가 우리나라를 지켜줄 거라 생각하고 그들과 동맹을 맺고 언약을 맺지만, 그래서 그들이 어떤 외세도 막아줄 거다 얘기하지만, 그러나 결국 그것은 아무 소용도 없게 될 것이다 라고 이사야는 굉장히 강렬하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인기를 누리고자 이런 말 하는 게 아닙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하지만 이러한 메시지 뒤에는 항상 뭐가 있다 그랬죠? 남겨진 자들, 하나님을 바라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을 빗대어서 그 시대와 이렇게 보면 좀 심하지는 않지만 비슷한 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제적인 정세, 또 국내에서 일어나는 일들.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이사야는 아주 강렬한 심판의 경고를 하는데, 그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어제 본 바대로 첫째는 술 취함이죠. 뭔가 본질에 취하지 아니하고 비본질에 취한 것입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또 이 방송을 들으면 여러분 혹시 또 빈정을 달지 모르지만 태극기 집회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태극기를 들고 할 수 있지만, 적어도 그리스도인은 내일이 주일이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이 소란스럽고 요란스럽지만, 아니 전쟁 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야 할 시간을 기억하고 마음을 추스리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나. 제가 태극기 집회 가시는 분들을 이렇게 꾸짖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가는 만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정갈하고 정열적이고 강렬하게 엎드려 본 적이 있던가. 이것을 취함으로 얘기한다면 정말 좋은 술, 좋은 음식을 찾아서, 요즘은 먹방이 많지 않습니까? 어디가 먹을 것이 좋은가 막 검색을 하고, 또 어디 경치가 좋은가 하고 막 그런 거에 취하는 만큼 하나님께도 그렇게 취하고 있는가?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웃 사랑에 대한 것도 그렇게 취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단 어느 한 부류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이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그들의 오만방자한 모습은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실수를 저지른다는 거죠. 제일 이게 위험한 게 말씀을 잘못 전하는 거, 말씀에 오류를 갖는 거. 그냥 단어가 조금 이렇게 틀리는 거. 예를 들어 설교 중에 가끔 목사님이 틀릴 수 있는 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가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좀 잠시 목사님이 넋줄 나갖고 다윗이 모세를 건넜습니다. 그래도 교인들은 모세로 알아듣죠.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원래 뜻,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뜻 아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어서 왜곡해서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해야 된다. 저도 이제 북한에 다녀오셨던 예전에 목사님들의 말씀입니다. 북한 평양에도 교회가 있습니다. 봉수의 교회도 있고 여러 교회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 북한 평양에 있는 교회는 주로 노동당원들이 예배를 드리는 교회라고 합니다. 찬송도 우리랑 똑같은 거 부릅니다. 성경도 우리랑 같은 성경 봅니다. 그런데 설교가 이렇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듯 우리도 인민을 사랑해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 다음 이 목사님이 하는 말이, 우리가 모두를 사랑하지만 그러나 미제국주의자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언제 예수님이 그랬습니까?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어려워서 그렇죠. 그게 정말 안 되는 우리의 심령이지만 그럴 때마다 십자가를 붙들고 나 같은 죄인, 하나님께 원수되었던 나를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그 나를 발견하면서 우리는 원수 사랑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라고 왜 미운 사람이 없겠습니까? 정말 죽을 때까지 제가 막 이를 바닥바닥 갈고 싶은 사람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 한편에는 그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는 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까? 그래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라고 이러한 메시지를 갖고 있어야지 그놈은 하나님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놈은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전하는 건 안 되죠. 여러분, 때로는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이중인격 같을 때가 있죠. 이거 목사님도 안 하면서, 맞습니다. 목사님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무능하고 정말 이렇게 한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간에는 목사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메시지를 전하기 때문에 참 보기에는 목사님 이중인격자 같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에게 맞는 메시지를 여러분 그 죄를 지어도 됩니다. 여러분 나와 같이 합시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 자녀들에게 정말 다 잘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자녀들이 여러분을 볼 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100%야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봐주니까 하는 것이지, 솔직히. 그러니까 자녀들 앞에 서 있는 부모의 모습과 같은 것이죠. 네, 이런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비트는 겁니다. 특별히
어용이라고 하죠. 어용의 메시지, 그 정부를 위한 메시지, 힘 있는 자를 위한 메시지, 가진 자를 위하여 제공해주는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이 매우 타락된 모습이라고 이사야는 꼬집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정결하지 못했고, 또 무엇보다 이사야가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 경고의 메시지를 가볍게 듣는다는 거예요. 열심히 들어보자, 조금 해보자, 이렇게 하지만 이사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린아이 수준이다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설교의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큰 교회 목사님들의 메시지, 거기에도 많은 것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모이겠죠. 어떤 메시지가 됐든 여러분 중하게 들어야 하는 것이고요. 또 무엇보다 시골의 목사님, 알려지지 않은 목사님의 수준 떨어지는 말씀일지라도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결코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됩니다. 누가 압니까? 그분의 말씀이 이사야의 말씀이 될지도 말이죠. 오늘 우리는 허투루 들을 만한 말씀이 없는 겁니다. 중하게 듣고 때로는 내 자신에게 좀 심각하게 듣기도 하고, 이것으로서 나를 조정해 가고 지금 탈선된 것은 아닌지 살펴보기도 하고 말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목욕시키려고 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저는 그 시대에 그렇게 경고받는 사람들 틈 가운데서 그들과 짝짝꿍하고 있는 사람은 아니겠죠. 주님, 바로 서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골라 먹지 않게 하옵소서. 주시는 대로 무엇이든지 불편하더라도 힘들더라도 때로는 그것이 쓰라리고 기분이 나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 들을 수 있는 심령이 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귀경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